할렐루야, 우리 성경 여행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알자. 성경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소개하겠지만 성경을 여행하다. 이 책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면 되죠. 그냥 읽어보셨잖아요. 이해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how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우리를 오해할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오해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세계에 너무 몰두해서 상대방, 그 대화 상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죠. 내 마음대로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다니면 52번이잖아요. 그죠? 엄청나죠? 52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까요? 특별히 우리 주일 설교는 대부분 다 퍼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즐 형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봅니다. 뭐로 봅니까? 나의 직관,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의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의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창세기 읽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목회자만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누굴까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이죠. 저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선지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의 토라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려면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는 우리 모세오경, 그죠? 구약을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인 이 타나크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네비임, 역사서,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이 순서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비임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정기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소선지서 12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권은 바로 후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네비임이죠. 그리고 시편 전도서부터 역대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역대기까지는 케투빔이라 해서 성문서에 들어가죠. 모세오경, 토라, 네비임,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언이 뭐냐? 예언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언서를 믿는 사람이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성경 해석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행하는 데서 우리가 성경을 또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숲을 보고, 두 번째는 작은 숲과 나무를 보고, 세 번째는 그 나무와 나무를 잘라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역사, 지리,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성경을 모릅니다. 큰 숲을 모르죠. 두 번째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시인지, 우리 1년 동안 우리 작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인지, 편지인지, 설교인지, 역사적 기록인지, 이것을 이런 문학적인 기법, 그 안에 있는 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신학 필요 없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신학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4만 명이 그걸 보고 막 댓글이 수천 개 달린 거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뭐든지 다 누구든지 신학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 신학으로 성경을 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더 중요합니다. 3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화합니까? 자신의 감정, 느낌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말이나 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상황, 배경, 지리, 문학적인 기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다 바쳐라.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뽀뽀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만희가 뭐라 그럽니까?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약속의 목자. 이 약속이 뜬금없는, 그죠? 예수님인데 바로 이만희 자기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솔로몬,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로마,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초대교회, 이 8가지의 배경도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만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배우고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